이게 이제 이 통영교회가 일단 우리 조도희 목사님, 황정한 장로님이 오랫동안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하던 교회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사모하는 중에 이제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중에 또 우리 김순희 성도님이 또 이제 국밥집에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중에 우리 또 통영에 사는 이소연 성도님 가정이 부산에 계속 오시면서 통영점은 언제 생기나 이런 질문을 하셔서 이런 중에 자연스럽게 이 세 가정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구성이 됐고, 또 조도희 목사님이 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지금이 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내려와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부고 소식이 들려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또한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꼭 얼마나 있고 싶겠습니까만은 더 한이 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세 가정이 그냥 거의 초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나 귀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좀 제대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 설립을 하는데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교회냐? 또 교회의 의미는 원래 뭐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뭐 많은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같이 좀 찾아주세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게 교회당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당을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상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개인,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교회당 안에 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안에 있지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거룩하여진 그 사람, 그 성도들이 교회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그게 교회당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당. 그래서 일단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걸 선택한 민족의 의식,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그러냐? 본인들은 이미 선민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실상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난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왜 예수 믿느냐고 질문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응답 받은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은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며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며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라고 믿을 때,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정말로 믿으실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고 믿으실 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으실 때,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가 다른 말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통영에 이제 몇 가정이 이제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통영은 거제도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모이신 분들이 거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통영교회지만 이미 거제의 씨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제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을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정말로 믿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통영교회는 굉장히 기로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건 좋은 말입니다. 베이스가 워낙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그림을 심으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교를 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교회는 우리 조도희 목사님이 잘 도울 겁니다. 예, 담당으로 잘 도울 것이지만 우리 또 김반석 목사님 오셔서 같이 도우실 겁니다.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해요. 이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디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조도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반석 목사님도 정말로 이분들을 제대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전부예요. 교회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3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예, 잘 찾으십니다. 1장 18절. 예. 골로새 1장 1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보면 그라고 얘기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떠함이 되려 하시며. 앞구절만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시면 여기는 그리스도고 여기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식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그냥 그분이 나를 아실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연결이 돼서 그와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고, 아주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몸과 머리가 끊임없이 소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렇게 끊임없이 소통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암만요. 과연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실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은요, 이제 우리 큰딸이 뭐 간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간증을. 근데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볼 때 황당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지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 왜 저렇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제가 걔를 골프채로 때렸대요. 우리 집에는 골프채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 이 플라스틱 골프 장난감 채가 있었어요. 그걸 때린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전 별로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걔는 기억이 있겠지만 저는 없어요. 근데 걔는 상처를 받았대.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들이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아빠 내한테 관심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엄마 내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왜 늘 와가지고 나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안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자녀가 거기까지, 그 나이까지 이럴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키웠냔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주님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분의 사랑이 과연 나에게 미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와 연결이 희미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으로 연결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냐?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그렇게 타락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이 서신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고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실상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고 여러분은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연결됐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의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의 정의였고, 두 번째, 이 교회의 실존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것은 교회당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건 교회당을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이렇게 얻거나 어떤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식당이잖아요.
좋은 손님에게 좋은 어떤 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식당을 꾸미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그냥 맛집 포스가 딱 나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밖에서 보는 순간부터 이게 맛집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기 위해서 많은 걸 꾸밉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예배 드린 그 교회당,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냔 말입니다.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 출신들은 특별히 율법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강대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강대상은 목회자만 올라가야 된대요. 올라가 본 적이 없고 반드시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성경이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저는 성경책을 넘어본 적도 없다니까.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베고 잔다, 큰일 납니다.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넘어가면 큰일 나냐? 큰일 안 나는데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핵심적인 것은 빼고 겉에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제가 배웠는데요. 핵심을 듣고 나니까 이 겉에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당에 뭐 청소 하나부터 신경 써서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이니 초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청소하고 뭐 꽃꽂이하고 막 갖다 드리고. 제가 해외 나가면서 이제 이게 좀 기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그림에 대해서나 이런 데 문외한인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쿠바에 갔더니 쿠바를 너무 마음에 담겼어요. 뭘 기념할까 보니까 이게 그림이나 조각 솜씨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너무 싸. 그래서 저거 사면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 둘씩 그림과 조각을 사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들고 오는데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깨지는 것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거를 옷을 똘똘 말고 이불을 똘똘 말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수고를 해서 가져와 놓고는 제가 거의 다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증했어요. 왜 그러냐? 이 귀한 것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기시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예배드리는 처소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또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줄 안다면 이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처소 이 교회당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통영교회는 앞으로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살리게 되길 바라고 조도희 목사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나라를 책임지고 싶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혜롭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얘기했어요. 원래 엘살바도르는 대전에 있었는데 과감하게 탈취를 해서 지금 엘살바도르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도희 목사님의 생각인지 온 성도들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통영과 거제뿐만 아니라 이 엘살바도르를 살리는 귀중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을 시간이 없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한 6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자녀들을 피값으로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온 인생을 들여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이게 일이 뭐냐?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그 의미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교회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주님의 계획은 수천 년이 아니라 영원이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투자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자기 피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목숨 내놓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서로를 볼 때 우리가 대단치 않은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다 대단치 않거든. 겉으로 볼 때만 대단치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한 명 한 명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해서 당신의 목숨 값으로 사신 너무나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딱 정의를 했다니까. 인간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게 통영교회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조도희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근데 바로 오늘 조도희 목사님 이 자리에 안 계셔요. 그 얼마나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어제 이제 다음 주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 일단 몰려오는 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자. 이래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받아들이시더라. 그래서 또 밤새 또 좋은 글을 하나, 중심의 글을 적어가지고 올려놓으셨던데요. 하필 그렇습니다. 하필 어떻게 보면 좀 생명을 데려가시면서 또 이 교회가 시작되고 이런 일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치라고 꽤 못 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가 그래요. 자기 피로 사신 목숨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세우고 함부로 교회를 닫고 이거는 큰일 납니다. 함부로 결혼하고 함부로 이혼하고 큰일 납니다. 함부로 이것하고 함부로 망하고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큰일 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폐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부심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그리스도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설명하는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죠. 상징으로 봤다는 거예요. 손에 7별을 가지고 7금 촛대 사이로 걸어다닌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손에 붙들고 있는 그 7별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교회의 사자고, 그 다음에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교회 사이로 왕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사역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냥 단면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 사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 몇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과 연하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7 금초대 7 교회 사이로 다니면서 계속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하면 사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에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것이고,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과 연하해서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서 정언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연결시켜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게 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전체를 설명해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은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모든 교회를 순회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향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제 이제 그 가구가 옮겨져 온다 그래서 그 가구를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삿짐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롱을 저하고 김반수 목사님이 6개를 옮겼는데 해본 적이 없잖아. 그날 밤에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 몸으로 금요체를 갔는데, 그리고 어제 가구를 세팅을 해준다고 오셨는데, 어떻게 가구를 세팅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고 도왔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데 가구가 가 있었던가, 이게 요 있어야 될 게 저가 우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니까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 교회가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르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부 다른 얘기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녔던 모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모 교회가 마당이 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늘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뭔가를 많이 설치하는데 언뜻 보니까 뭘 설치하냐면, 왜 이게 주머니 던져가지고 터뜨리는 그 박 있잖아요. 그거 막 설치하고 있고, 티 있고, 선 꺾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체육대회나 게임할 모양입니다. 그 박을 보면서,
저 얼마나 힘들까? 열심히 만들어라 박. 계속 만들어라 박. 얼마나 힘들까?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게. 주님이 뭘 하신지 모르면 교회가 전부 다른 짓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말 양심적인 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까? 하지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 모르니까 전부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도움된다고 돕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댁에 가서 설거지 한다고 나서면 그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히려 설거지를 말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지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돼. 그렇잖아요. 가끔씩 우리 딸이 와서 집에서 밥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있게 먹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천지에 어찌되진 그것들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치우죠. 이렇게 지 딴에는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면 전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부터 조금 수준 높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룩하여진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그 교회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약속하고 모인 처소, 이게 교회당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너무너무나 고귀한 것이다. 그게 존재다 라고 얘기했고, 다섯 번째,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자를 붙들고 교회를 왕래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게 하신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시면 시대적인 국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4.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제 인생의 인생 국밥집이에요. 제가 먹은 국밥 중에 이 돼지국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엊그제 김반석 목사님이 부산에서 유명한 돼지국밥집을 만날 때마다 그 국밥집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먹어봤는데 유명하대. 먹어봤는데 많이 심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국밥집 가보니까 진짜를 맛봐라. 이걸 먹어봤는데도 이게 제대로 이렇게 못 깨닫는다. 제가 볼 때 계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래놓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 정의를 또 다르게 내렸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게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또 그리스도를 굳이 설명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이 복음이 흘러들어갈 때 사실은 만물까지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거는 아주 좀 깊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혹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롬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정도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들이 뭔가를 고대한대요. 뭘 고대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다른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은 지금 현재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그 바라는 것, 그 피조물이 뭘 바라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고대한답니다. 만물이 지금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답니다. 만물이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복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만물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을 통해서 벌어지냐?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할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교회는 그냥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교단에 속한 조그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못 모르고 발걸음을 디딘 거예요. 우린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들어올 때는 마음껏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갑니다. 이게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장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아주 수준 높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응답의 수준까지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교회가 이제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회복이 되고 이제 통영에 이제 이 교회를 하게 되고 이 설립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통영에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자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처소가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역할을 이 교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고 이제 교회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히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그 안에 복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당하시는 조도희 목사님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돕는 우리 김반수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짧게 기도한 이후에 설립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정일의 전사님, 그 다음에 울산의 이선희 전사님, 그 다음에 창원의 하광재 목사님, 그 다음에 동해의 송경아 전사님,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교회 오셨나요? 예, 응? 경주 오셨어요? 아, 전사님 오셨네. 경주하고 포항 다 오셨구나. 왜 못 봤지? 자, 이 교육자들은 짧게 나오셔서 이제 축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자리에 가나의 리차드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꼬시지 않았습니다. 꼬시지 않았고 너무 본인이 이걸 보고 싶대요. 원래 본인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걸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입석 타고 창원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너무나 이 자리를 사모해서.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리차드 목사님의 짧은 그런 인사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지금 우리 통영교회 성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잠시 나와서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아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제 부산에 우리 마든리 되시는 정일의 전사님부터 쭉 나오셔서 이렇게 힘을 좀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면 알수록 떨리고 또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모인 교회가 정말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통영교회가 설립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조동희 목사님에게 주께서 더욱더욱 힘을 주시며, 돕는 우리 김만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